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실하신 그 사랑, 생각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잘 들리시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이나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간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드리며 주악에 맞추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말씀과 또한 아침 기도회와 예배와 또 성경 통독과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실 때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교동문 같이 보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봄 안에 내람이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원할 몰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당부하니 주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섬에는 정금 나 들어가 하나님 복락을 다 얻도록 용서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미선 사모님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신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속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예배와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이 치료의 시간, 회복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 알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머리로도 다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신교회에 붙여주시는 한 영혼을 실족지 않게 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자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작은 일에 그리고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오해에도 무너지고 상처받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 상하고 오해받고 억울하셨던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아직도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자아로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 지는 이 멍에보다 내가 우선인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한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일하게 전 세계와 각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시험 중이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과 조롱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과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어두운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기도송 찬양이 나간 거 들리셨습니까? 잘 들리셨어요? 네. 오늘은 준비를 다 했었는데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다시 다 그냥 뒤엎어가지고 좀 약간 늦었습니다. 네, 오늘 은혜가 많이 임하려고 사단이 역사하나 봐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도다. 예.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이종선 집사님, 우리 한성명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는 말씀이죠.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기업장에 영업장이나 사업장이나 가면 이렇게 붙여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경영,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좋아할 것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졸지도 않으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새 몇 마리인지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는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떨어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첫째는 yes.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yes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기쁘죠. 때로는 no로 응답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이 육체의 고통을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no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질병 끌어안고 살았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기다려라. 때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응답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응답을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뢰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였고 또 전도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제가 경험한 제 자신의 경험을 놓고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과 깊은 관계들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는데 정작 주님과 깊은 교제는 없었던 삶을 살았던 적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도 평신도 선교사로서 또 교육 전도사로서 또 부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런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깊은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의 경험이 없거나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없거나 아주 작은 경험 가지고는요, 내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습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눈 뜨면 그때부터 내 생각, 내 머리, 내 관념,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90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렇게 살던 분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습관이 안 돼요, 잘. 그러다 보니 뭐가 더 편하냐면요.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것.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종교인은 뭐죠? 제가 내린 정의이기도 하고 기독교 윤리학이나 기독교 그 종교학에서 그걸 구분짓는데 종교와 기독교의 구분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종교는 행위 요식적인, 예식적인 이런 것들이고요. 신앙은 생명적 관계예요. 어떤 형식이나 조직이나 예식이 아니라 신앙,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의 교제는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들죠. 제가 우리 이중화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중화 선생님 이번에 칸타타 어떻게 할지 부활절 어떻게 할지 쫙 써서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걸 열심히 보고 그대로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편지를 읽다가 제가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서 이정원 선생님 만났어요. 만났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편지만 들여다보고 편지하고만 쳐다보고 그 편지의 내용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이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요. 그건 이런 내용이에요. 그건 저런 내용이에요. 얘기하려는데 계속 편지만 보고 있다.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편지를, 성경책을 주신 분과 그 성경을 주신 그분과의 교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그 안에서 예배와 예식과 종교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종교화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 신앙이 종교화되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처음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초대교회, 초대신앙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 변형을 갖는데 여러분 그 변형을 가진 교회가 뭐냐면 카톨릭 교회예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혁을 일어날 때마다 어떤 역사가 꼭 있는지 아세요? 그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같이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종교성에서 신앙의 생명이 터져나오는 그 일, 그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식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식어가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게 종교, 그게 화석화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을 누군가 그렇게 화석화된 신앙을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면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화석화된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화석화된 신앙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이 신앙의 본래 본질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오랫동안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고 습관적으로 내가 평생 살아왔던 내 관습적인 종교의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적인 관계성,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은혜 속에서 막 꿈틀꿈틀대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막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고 성장시키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중물을 딱 거뒀는데 마중물 홀따당 먹고 그 다음에 또 안 돼요. 하루 종일 살아도 주님과 은혜 관계가 없어요. 또 그 다음날 주님이 마중물을 또 꼬르륵 퍼주면 그거 꼬르륵 먹고 또 끝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마치 만나 메추라기 먹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그 은혜를 막 펌프질해가지고 그 은혜를 그냥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펌프질해서 저 깊이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팍 터쳐올릴 때까지 막 펌프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오늘 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거 하나 먹고 그리고 아이고 난 됐어 그리고 땡치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하루 지나고 아이고 주님 꼴깍꼴깍 죽을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또 하나님이 좀 물 주시면 그거 생수 먹고 또 꼴깍꼴깍 또 숨 넘어갈 것 같이 신앙생활 하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마 우리 강태순 형제 같으면 하루 이틀 참다가 1년 2년 참다가 한 대 줘 패든지 꿀밤을 주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제가 그런데 제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1년, 20년, 30년, 40년 때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빨리 주님께 돌아가는 게 지혜예요. 빨리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마 그 많은 기독교인 가게에 가면 붙어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저가 이루시리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써놓으면 그 가게 잘 되나요? 그럼 오늘 여러분 붓글씨 배워가지고 이 말씀 붙여 놓으십시오. 아마 그러면 잘 되실 거예요. 아마 1년도 안 돼서 북북 찍고 아무것도 효용없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써붙여놓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잘 된다 그랬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잘 돼야 되고 오늘날 그런 기독교 기업들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아무리 알고 아무리 써붙여놨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원수가 변해서 돕는 자, 친구가 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기적과 역사들을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그런 능력, 그런 응답,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건데, 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만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에요. 왜? 그렇게 고통 주고 그렇게 시련을 줘야 비로소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되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니까 그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는 뭘까요?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적으로, 신약의 의미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응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원수를 변화서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내 경영을 맡기고 내 길을 그분의 손에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 적어도 오늘 이런 결단을 하신 분들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정말 내 경영을 주께 맡기고 내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야지. 그리고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힘쓰고 더 그분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갖기 위해 힘써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 약속이 이제 응답될 날이 멀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곧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렇게 돼야 그때 응답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성장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더 깊은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만큼 따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경험을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다가 또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았던 이 솔로몬 왕, 마지막에 뒤늦게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깨닫고 오늘 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해서 그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솔로몬 왕은 산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 형식이 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믿고 보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그렇게 하죠. 아마 우리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내가 여기 대학 졸업하면 직장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경영을 막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토플도 하고 점수도 받고 자격증도 한 몇 개 따고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지 또 계획합니다. 또 좋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큰 교회를 좀 나가봐야지 뭐 별의별 생각들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교회에 첫 발을 내디는 가장 첫 번째 인간적인 첫 번째 이유는 6학년 때 그 짝꿍이었던 친구 만나러 그 자매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서 그 일대 교회를 다 둘러다니면서 다니다가 교회에 정이 들은 사람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나갔지만 그러나 만나지 못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요,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깨달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느냐, 이 말을 왜 솔로몬 왕이 1절에 썼느냐, 알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를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경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온갖 생각을 다 해도 그 모든 너의 그 계획과 그 말의 응답은 나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라, 깨달아라. 너희가 아무리 경영하고 계획하고 꿈을 꾸고 진행을 하고 일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깨달아라. 그걸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 써붙여 놓은 가게들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설교를 기억해 하십시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왜냐하면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악인들에게 좋은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좋은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생각할 때 너는 선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도와 생각과 마음은 내가 살핀다.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시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봐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마음이 만약에 부정하고 추악하고 더럽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그러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과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좀 엄하게 말씀하신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축복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갖다가 아주 무섭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주를 개들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도 주지 말라고 그러죠. 도리어 그걸 가지고 나를 상하게 하고 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실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로부터 나오니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라. 악한 마음을 버려라. 죄인의 길을 떠나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죄인의 길이 서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인의 기도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안 되는 길이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흑백 논리로 해갖고 잘못하면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응답받을 일이 하나도 없네. 나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들이 의인입니다. 부족해도. 우편 강도가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진 그는 하나님이 의인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의 방향을 돌리셔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연약한 존재냐면요. 이런 존재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 뭐 하죠? 매 주일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묵도 끝나고 나서 뭐 하죠? 교동문 읽고 나서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수없이 말하는데 삶에서는 내 아버지는 찌질이 가난하고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밤낮 자그마한 것에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그러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거 깨달았잖아요. 그 모든 말의 응답은 내가 모든 경영한 것들의 최종 결정은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 그러면 맡겨야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내 하나님이 부유하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면 믿어야죠. 그분을. 근데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다 알기만 해요. 내 삶 속에서 믿지 않아요. 사람의 경영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응답하시는 일은 여호와다라고 아는데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 않아요. 내 경영하는 것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모든 어떤 일을 해도 응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태수 형제님을 참 사랑하는데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강태수 형제님이 갖고 있는 장점, 무대뽀,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그 무대뽀 같은 일인데 이것은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일 때가 많아요. 진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뭐 아니면 돕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쪽으로 흘러가든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던지면서 나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아주 평탄하게 사는데 별 문제 없게 사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요. 그거보다 약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는 분들. 그러면 삶은 어떻게 보면 그냥 먹고 살 수는 있고 그냥 살아가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뭘 경험하나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내가 내 범위 내에서 한도에서 요만큼만 놓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수가 더 이상 없는,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뭐냐? 크든 작든, 많든 아니면 적든,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축복입니다. 뭐 큰 것만 막 맡기는 그 자그마한 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사람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크든 작든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경영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없이 한 모든 성공은 나중에 그게 내 발목을 잡고 내 발등 찍는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솔로몬 왕이 안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경영해서 잘된 거,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형통한 그는 마지막에 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솔로몬 왕은요. 자기 자식 때 나라가 쪼개지는 불행, 그게 다 솔로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응답자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예스든 노든 웨이팅이든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과 우리의 경영을 그분께 맡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 인생 다 바치고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내 힘이고 내 능력일 때가 많았어요.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만 행하는 순전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자그마한 일부터 내 계획과 내 경영을 주님께 맡기는 일들을 자그마한 일부터 하나부터 시작해야 태산이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이러고 내년부터는 나 다 맡기고 인생 이거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내 거 다 맡기고 할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거 되어져도 한 번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자그마한 한 결정, 내가 앞으로 할 경영, 그 경영의 자그마한 것 한 발을 주님 앞에 경영을 맡기고 걸어가는 그들만이 훗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과 연합된 온전한 삶이 되는 거지. 자그마한 것은 나중에 큰 거, 이렇게 큰 사업, 큰 일,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로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자그마한 일부터 내게 맡기는지 아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매일매일 사소한 결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고 걸어가는지 하나님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대한 그의 계획을,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 정말 하나님이 응답자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1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 뒤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악한 데서 돌이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인자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게 인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이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이게 죄악을 속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제부터 술 끊을 거야. 이제부터 난 담배 끊을 거야.
나 이제부터 도둑질 안 할 거야. 나 이제부터 간음 안 할 거야. 나 이제부터 살인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더 큰 일들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나와야 합니다. 안 하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서 살던 내 삶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히 내 묻어있던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묻어있던 어둠들은 끊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가 인자와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떨어져 나가고 죄악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죄악은 끊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도박을 끊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도박은 안 돼. 근데 도박 끊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또 알코올 중독 또 포기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당구 중독 아니면 뭐 카드 중독 뭐 별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리 그걸 끌어내도 다시 또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제가 이 말을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알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왜 공경하냐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토를 다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른 신앙 맞아요? 맞아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고 걸어가 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면 어느 날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얼마나 날 깊이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는 경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뀐다고요?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셨어. 하나님은 나의 자비하신 분이야. 막 이렇게 나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하게 돼요. 잘못하면 자만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 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신 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떠나게 되고 그 악을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이 임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깊은 감사와 감사 속에 사랑이 싹 터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 죄악을 빛 가운데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막 경영하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제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빛 가운데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우린 죄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9절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1절에 있는 말씀을 확증해 주시면서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하고 관계성이 있습니까? 내 이웃과 관계성이 있어요. 내 형제에게 공의로 대하지 않고 불의로 대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더러운 길을 떠나고 악한 길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 내게 맡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 결실은 마지막에 뭐냐? 내 형제들에게 어떤 것을 흘려보내느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다.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의 응답의 마지막 요구는 뭐냐? 너는 얼마나 이웃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앞에 있는 것을 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제하고 나눠주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먼저 돼야 될 게 돼야 나중에 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경영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세상의 쾌락을 여전히 쫓아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삶을 버리지 않는 즐기는 우리의 죄악이 아직도 있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런 복된 우리 한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삶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보 올려주셨지 카톡에.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특별한 광고 한 가지는 내일 오후 2시에 신방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실 지체들은 우리 이용래 전사님과 연락해서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성명 집사님이 수술하셔서 지금 수술하시고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간호를 받고 계신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덕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자신의 환경과 처소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안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00배, 60배, 30배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는 육신의 질병을 갖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성명 집사님 이제 수술을 하셨사온데 수술한 모든 부위들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맡기고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육신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